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요? 돈을 얻으려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인정을 얻으려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일정한 지위를 얻으려고 살아가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서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게 되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좀 특별한 자신의 목표, 특별한 인생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을 얻으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 인생의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쓸 때 마음이 막 찢어졌죠. 정말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아요? 이 타락한 도시에서 정말 손이 굳은 살 생기도록 천막지기로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막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딛고 고린도 교회를 우뚝 세워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갈기갈기 찢어져서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싸움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야,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야단치고 싶고 혼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풀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 전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헌신해 왔던 자신의 모습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줌으로 문제를 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바울 편이니 아볼로 편이니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사람 만들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 스스로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파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신분이지만 스스로 노예의 사슬을 메고 사람들의 발 아래로 내려갔어요. 왜? 바울의 유일한 목표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사람이었다고 해서 사람을 자기 편 만드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사람이 목적인 중요한 이유를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 얻으려고 나도 약한 사람 되어서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다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너 그래 맞춰줄게. 너 그래 맞춰줄게. 너도 맞춰줄게. 다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바울에게 사람을 얻는 것은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왜 하필 사람일까? 돈이 아닐까? 성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재물도
아무리 많이 쌓아 두어도요, 죽을 때 단 1원도 가져가지 못. 자랑하는 아파트, 건물 영원합니까? 다 낡고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목숨 거는 직함과 명예 영원합니까? 은퇴하는 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들, 교인들,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7, 80년의 인생만을 디자인해서 우리를 보내시지를 않았습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디자인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생과 내 생을 마치 반반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영생의 길이, 영원한 세상의 길이를 우리가 지구 한 바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게 영생의 길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살아야 할 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은 3cm나 될까? 4cm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 이웃들, 동료가 지금은 다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생을 향해서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생원한 세계,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실제를 본 사람이죠. 사실 바울처럼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힘겨워지는, 두들겨 패고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으로 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세상 끝내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영원한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나서 영원한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가 사람의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을 딱 보고 난 뒤로부터는 이 세상이 다 시시한 거예요. 시시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지면 못 견디고. 나는 바울이 보았던 그 세계가 여러분들, 저에게도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어부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평생 물고기 바라보던 이 어부들에게 눈을 들어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보고 영혼을 보는 거죠.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남편,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 매일 함께 밥 먹는 직장 동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그 영혼을 네가 구원하렴 맡기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20절부터 22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영적 모든 우월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은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부정탈까 봐. 근데 골수 유대인인 바울이 그들을 얻겠다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좋아하기도 하고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요. 왜? 그를 얻으려고. 이건 피 흘리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같이 되어줌, 이것으로 온몸으로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벨기에의 데미안 신부입니다. 지금도 하와이에 가보면 데미안 신부가 성인으로 추앙되어지고 있어요. 동상도 아주 예쁘게 있고. 나병 환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절망 속에 살던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상처를 소독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냉수적이에요. 동정하지 마세요. 값싼 동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통을 신부님이 어떻게 알아요? 건강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또 떠나실 거잖아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데미안 신부가 깨닫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동정으로 결코 이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참 놀라워요. 주님, 저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제발 나병을 주시옵소서. 나병을. 아니, 남들이 걸릴까 봐 무서워 도망치는 거, 한 영혼을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를 마친 데미안은 그 다음부터는 장갑을 끼지 아니하고 환자들과 맨손으로 악수를 하고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기도 하고 같이 한 그릇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섬긴 지 16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끓는 물을 실수해서 딱 발에다 쏟았는데 안 아파, 안 뜨거워, 아무런 감각이 없어. 나병이 찾아온 거예요. 보통 나병은 잠복 기간이 한 6년에서 8년 정도가 잠복 기간이래요. 걸려도 8년 뒤에 비로소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미안 신부는 거울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하나님, 드디어 저들과 똑같이 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강당에 선 데미안 신부는 평소와는 다른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이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된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똑같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 순간 예배당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나환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진짜 사랑 앞에서 그들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열렸습니다. 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설득과 설명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공감으로만 얻어지는 것. 높은 자리에서 훈계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랑한다 외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배신당하시는 쓰라림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얻으려고 종이 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영혼을 위해 종이 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죠. 나도 저렇게 낮아지며 살고 싶다. 나도 영혼을 얻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죠. 근데 교회 문을 나서서 집에 가서 남편 얼굴을 보면 왜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나요? 직장에 출근해서 나를 무시하는 동료를 보면 왜 가슴이 무거워지나요? 왜 예배 때는 은혜를 받고 결심했던 것들이 현실에는 빈번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 사람과 보이지 않게 벽이 생기게 되고 거리가 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밖에 있지 않아요. 진짜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인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의, 나에게 하는 성질,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 불끈불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갑자기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영혼 구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실까? 그 핵심은 27절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자식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배우자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같이 되어줌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교만과 고집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영적 훈련의 과정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이 왜 파국으로 치닫습니까? 대단한 진리의 문제, 입장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조금만 내 자존심 내려놓고 여보 내가 미안해, 그 한마디면 끝날 일이죠. 근데 끝까지 굽히기 싫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은 안 그래. 그래서 소중한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말 한마디 참지 못하고 쏟아내게 만드는 게 바로 내 안의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고 내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삐지고 화나고 못 견뎌요. 내가 이 교회에 몸담은 지 얼만데 날 뭘로 봐? 끝까지 이겨먹으려다가 한 선교회 식구를 실족시키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입히며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금메달 확실한 목표를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단 0.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막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고통을 참아내며 자기 단련을 훈련을 합니다. 근데 썩어질 금메달도 그렇게 젊지 않은데 영원한 생명을 영적으로 취하는 경주를 하는데 내 승질 다 버리고 내 고집 다 피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쏟아내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참으면
한 영혼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한번 자존심 굽히면 이렇게 담이 쌓이고 깨어진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한번 억울함을 참아내면 교회 안에 상처가 아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죠. 그날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평생 잠 안 자고 늘려온 아파트 평수가 남겠습니까? 은행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 숫자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세상의 물질도 업적도 다 불타고 없어져요. 남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 화장터로 장례식 운구가 시작되어집니다. 관을 옮겨가죠. 그 뒤를 따르는 게 뭐 이삿짐 센터가 같이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다 없어요. 오직 애도하는 사람들만 쫓아갑니다.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는 날 누군가 환한 미소를 띠고 달려와서 내 손 꼭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권사님 그때 제 푸념 다 들어주시고 매주 반찬 갖다 주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을 때 저는 권사님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권사님 덕분에 제가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집사님, 제가 부도나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손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었던 거 기억하세요?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전 벌써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집사님 덕분에 다시 교회에 나갔고 오늘 이 천국에서 집사님을 뵈게 되네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와서 나를 환영해주는 그 영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얽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배우자입니까? 또 그게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형제들입니까? 또 직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동료들도 있죠. 매일 마주치게 되어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다 이분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분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유독 남아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사랑을 전해다오, 저 영혼을 네가 구원해다오 맡기신 보물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그 사람 얻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내려놓아야 할 내 자존심은 어떤 것일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할 나의 옛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